잠언 14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곧 그는 행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한 채우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7번째 시간이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종류와 또 우리가 이런 가난, 성경이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되는가,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이 스스로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벌리거나 이런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문제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때는 도와주겠지만, 자신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편을 찾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그렇죠, 또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들은, 가난하고 어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위에서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돌아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모데 목회 서신을 보면 과부를 도와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부하니까 무조건적인 과부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젊은 과부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있어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친지나 가족들이 있는 또한 과부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부의 조건에서 그에 대해서 디모데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과부가 60세 이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남편이 없고 돌아볼 자가 없는 그러한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썩 좋지 못하고 또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것은 교회도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일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볼 수 있는 친척이 있고 또 그에게 그런 부양할 의무를 가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과부를 돕게 하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는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을 잃고 정말 남편도 잃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물론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보고 뭐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그렇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는 정죄하고 뭐 그들을 정죄할 권리가 없고 또 우리를 그들을 심판할 권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갑자기 어떤 변이 생겨서 만약에 뭐 돈이 융통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돼서 뭔가 이렇게 해결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도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도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간을 갖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돕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잘 판단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판단해서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나 성경은 그런 게으름이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게으른 자를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게으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정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잠언 14장 20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심지어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하면서 오늘 2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특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다는 그런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성경에 이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복음서는 안 나오지만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은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식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오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뭐죠?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행복. 그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절, 아까 읽었던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20절은 인생에 관한 일반적인 소견을 말하고, 여기서 드렉 키드너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자, 곧 가난한 자의 무리보다는 부자의 무리에 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빈자들은 대체적으로 궁핍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부자들은 다른 이에게 이득이 될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것을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유하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 부유한 자는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 다수에게 둘러싸이고
자, 그렇죠. 부유한 자는 아까 친구가 많다 그랬죠.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그에게 달라붙어 뭔가를 뜯어낼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이러한 현실의 물결을 거스르게 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웃, 특히 빈곤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는 이웃을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친절을 베푼다라 하면서 이제 왈트크의 이란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로 복이 있어서 행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 엊그저께 신명기에도 나왔죠.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특히 너희도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했으면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명기 보고 계시죠? 안 보시나요? 네, 신명기 보고 계시죠? 신명기에 한번 가서 봅시다. 오늘 신명기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특히 너희가 소유가 늘어날 때 교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과부에 대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11장이었죠? 여러분 성경 묵상이. 그런데 오늘 그저께, 그렇죠? 그저께 10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10장, 여기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굳게 붙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광야를 이제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바로 과부와, 그렇죠? 또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보면 물론 나그네가 거쳐가는 무조건 이런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신약에 보면 그 나그네는 그들의 한 혈족이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혈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주로 이런 순회 강연을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강연하는 사람들을 또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또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건너가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곳곳에 도처에서 흩어 사는데 목회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거나, 그렇죠, 어떤 이동 수단들을 통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 굉장히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그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거기서 유숙하고 거기서 먹고 또 그것을 얻은 가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함께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지역 정마다 아직도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목회자들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재건 목사님도 또한 대구에서 교회를 했죠. 그 옆에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요번에 이제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창립 예배는 시작 안 했지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 파송한 모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그분들도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한 4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없어서 정말 거기서도 기다리는 사람들, 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독립침례교회이란 목회자들을 찾고 구하는데 아직 자원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소문해서 자원해서 갈 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임시라도 가서 목회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모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외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저야 이제 여러분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보면 중국도 제가 사역을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중국에 제가 있던 대령 교회에 올라오고 그래도 그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그 사택이 없어요. 그리고 사택을 지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들을 이렇게 기피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목회자를 모시려면 전적으로 그들을 자신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자신의 집에 유숙할 집을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려면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헌신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를 집을 구할 수 있고 집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들이 유숙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제 이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그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렇죠 월세를 내면 월세라도 우리가 낼 수 있고 아니면 전세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교회에서 마련해야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워낙 이거 물가도 비싸고 어디서 없는 데서 이런 비싼 데 와서 안 그러면 저 멀리 시골에서 차를 타고 매번 출근해야 되는데 그 일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나그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많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요한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는 그런 과부나 이제 또 고아들이나 또 아버지 없는 아이라 그러죠. 이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요.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부양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방패막이가 없는 것과 같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엄마도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가부나 바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아까 읽었던 10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또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또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님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줄곧 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윗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또한 하는 이런 행태들이 너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를 구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또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 바빴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너무 지나치게 구분을 하고 자신들은 그들과 구분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그래요. 형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저장 잡고, 그렇죠? 저장 잡고 그들을 이제 집을 이제 몰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 한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이런 가난한 자들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면 특히 사두개인들을 보면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유했어요.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가부들의 집을 삼키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리니 이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보면 주님께서 예하로 드신 것 중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또 12장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가난한 가부에 대해서 가부가 어떻게 해요? 두 렙돈, 1고드란트를, 그렇죠? 두 렙돈, 곧 1고드란트를 주님 앞에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렇죠? 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또한 가난한 가보였던 한 가보가 성전고에 바로 헌금을 한 것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가보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가부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시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많은 가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 가부에게, 그 가부가 누구죠? 시돈이라는 도시의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그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십니다. 주님께서 곳곳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부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청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들을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자신의 예화 속에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뭘 이야기합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보호막이 없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늘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구약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구약에서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항상 주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은 바로 이런 가난하고 가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가부들과 또 히브리어, 그렇죠? 말을 하는 가부들. 그러니까 히브리인 가부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인 가부들과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급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사도들이 바로 집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집사의 전신이라고 있는 그것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 세우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부들이 어떤 소외되는 가부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기냐? 가부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소외되는 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그 도로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도로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도로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특히 사람들을 살피고 특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도로가를 다시 살렸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바로 과부들을 위해 가난한 자 위에 이렇게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또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이런 힘없는 자에 대해서 항상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오늘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특혜를 누리게 되고 분명히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헌법에도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권력자들은 잡아 넣지도 못하고 재판하는 것도 굽게 되고 또 재판을 질질 끄게 되고 그렇죠? 신속하게 재판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권력 카르텔, 이런 법조 카르텔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정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물론 무료 법률 상담소도 있지만 무료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죠? 챙겨주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동안, 할 수 있다면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 바깥으로의 구제보다도 성경은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는 60세 이하는 과부로 계수하지 말지니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본다면 디모데전서 5장 16절 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 것인데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다면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다면 그 친인척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게 하도록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지니 도울 친인척이 있다면 도와란 말입니다. 그렇죠? 돕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돕지 않고 교회로부터 짐을 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 스스로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그렇죠? 보호받을 만한 장치나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짐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를 구제, 참 과부란 말을 여기서 쓰죠? 그렇죠? 왜 참 과부라고 말을 썼을까요? 이거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참 과부. 사랑하는 우리가 참 과부와 그냥 과부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참 과부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정말 아무 보호막이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것이 없는 그런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신앙심은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신앙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소외된 자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교회도 또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된 우리가 구제 사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 사업하는 것이. 구제는 필요하지만 구제가 교회의 완전한 어떤 목적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교단체가 생겼는데 선교단체들이 복음보다는 자꾸 병 고쳐주고 뭐 병원 세우고 학교하고 아이들 먹을 거 공급해주는 이런 NGO 단체처럼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보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그들이 필요하죠. 의사에서 왜냐하면 당장 지금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또 당장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니까 질병으로 고난 당하기 때문에 먹을 물도 그렇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렇죠 먹을 걸 공급해야 되겠죠. 또 일시적으로는 어떻게요? 그들의 병을 의사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런데 오늘 이것들이 자꾸 휴머니즘적으로 전락을 해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의 형편만 돌아보는 식의 선교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처음에는 당장 지금 굶어 죽어가니까 먹을 걸 주고 당장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니까 그들의 질병을 바로 수술하고 고쳐주고 그렇죠 치료해 주지만 목적은 뭐가 됩니까? 그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자꾸 웃음소리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잊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또 여러분들 신명기 나중에 읽겠지만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밭에서 내 수확물을 뺄 때에 밭에 곡식 단 하나를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내가 내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21절 너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주워 모으지 말지니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도 뭡니까? 이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그들을 항상 살피고 고려하고 배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이제 잠언에서 합니다. 우리 잠언으로 가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잠언 19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그것을 그분께서 갚아주시리라. 자, 주님이 주목하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부자시죠? 우리 주님 부유하신 분이죠? 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정말로 내 앞에 정말 당장 지금 문제가 생기고
죽어가고 있거나 굶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치 못 본 채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되겠죠. 나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정말 당장 지금 필요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이걸 이제 안 먹으면 거의 완전히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당장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목해 본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있는 그런 어려운 자들을 우리는 먼저 도와야 된다. 여러분 바깥에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군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는 교회가 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 나이들 이전에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구걸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 교회에다가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한번 도와줬더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네요.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게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그 교회 가서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우리한테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이제 왜 안 도와줄 걸 아니까. 이렇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는데 우리 한 목사님 있을 때도 몇 번 왔었어요. 차비가 없다. 또 뭐 이렇게 하려는데 뭔가 없다.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교회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당장 믿고 좀 확인하고 몇 가지 묻고 도와드리는데 도와드리기 전에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잠깐 와서 한 20분만 나하고 이야기하자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믿고 5만 원씩 뭐 10만 원씩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아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제가 20장을 인용했죠? 주님께서는 뭐라 해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잠언 또 22장 2절에 보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항상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 이웃을 없인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베풀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고 또 그것을 체험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됐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필요한 데 있으면 어떻게 아는지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스펄전과의 스펄전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스펄전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떠올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고아원을 운영했죠. 하여튼 목사님에게 모든 걸 그것을 다 그냥 기부해 버렸어요. 그때 딱 뭐냐면 조지 뮬러가 정말 그 돈이
꼭 필요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 필요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또한 채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 제가 사는 이런 삶은 정말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0장과 11장에서 계속 나오죠. 너희가 부유할 때에, 그렇죠? 이전에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었던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들을, 또 너희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 신명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묵상하는 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또 행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특히 부활 때 우리는 그것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오죠. 8장부터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것들의 온갖 오곡백과와 함께 이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배부르고 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그 신명기의 그 주제예요. 사실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지금은 부유함을 느낄 때,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또 주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주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는 자는 주님께 빌려주는 자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은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또 더 좋다면 여러분 무명으로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그렇죠?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돕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복 주시며, 또한 아까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더 놀라웠게 채워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항상 우리 성도들 중에 특히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려보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난한 자에게 하고 이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과 함께 제가 마지막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행복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 물질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연약함을, 그렇죠, 채워주고, 나를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 가난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꼭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정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베풀 손을 펼치고 있습니까? 또 이전에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또 부하고 형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내가 있게까지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베풀 여력이 있고 또한 베풀 수 있다면 또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시며 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